또한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또 그러하리라 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고 순종한 데 때에 하나님의 크고 넘청난 큰 복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께 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늘 지도를 보면서 다시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뭐 어떻게 그게 없으니까는 예,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확정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대부분 이 광야에서 대부분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시온 계배를 거쳐가지고 에돔 족속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유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과거 40년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루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열하루길이 한 2개월 정도의 거리를 시간을 지내서 걷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고 또 신명기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 했었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옆에 이제 몽골리안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찮게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기 이제 그 통역 때문에 오셔가지고 왔다 하길래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라 할 수도 있고, 목사로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도 붙이던 하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한국에 그분이 저는 몰랐는데 이름 쳐보니까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통합적 그 총회 임원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오살리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서도 이게 강사로 나가지고 강의하고 그런 것들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인사 나누시라고 자꾸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 사모님이.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안목입니다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인사 나누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보더니 건강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건강하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재마의 그 사상의학, 한의학에서 나오는 사상의학 그런 것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다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한의학을 좀 공부했었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그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됐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마의 사상의학도 얘기 나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굉장히 혹 가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접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예언하고 아까 말했듯이 건강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예언을 받겠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오셔가지고 한 30-4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대충 압니다. 왜? 많은 사람 접해본 사람은 딱 그 한마디 단어 하나가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다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마치냐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점쟁이의 모습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예분 훈련 가니까는 자기가 배구 낚시 밑에서 이렇게 훈련 받았다고 이렇게 점치는 거 그걸 갖다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점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쭉 또 썰을 까는 것들을 또 한번 또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좀 녹화하지 마시고.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이것이 과연 목사로서 바른 길인가라는 그런 캐슈마크를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역사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역사 강의. 제가 너무나 뿅 갔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그런 역사적 흐름들과 그 기본 사상들을 쫙 읊어나가는데, 너무나 그랬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멋진 사람인데. 근데 그 화면의 맨 꼭대기 위에 그 글씨가 약간 좀 이상한 글씨야. 약간 갸우뚱한, 일반적인 그런 그 역사 강의가 아니에요. 갸우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구한말에 이제 개화파와 수구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구교, 캐톨릭과 개신교의 사상들, 그런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쭉 그 일관성 있게. 그 배경들을, 역사적 배경들을 쭉 얘기하는.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하니까는 너무나 재밌게 흥미있게, 듣다가 마지막에 가장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한말에 개화파가 있고 수구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개벽을 얘기하더라. 개벽을 얘기해. 그러면서 대종교 얘기하고 원불교 얘기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좋아요가 아니라 나빠요. 디스라이크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은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사실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너무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 다시 확고하게 또 마음 갖게 되었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은 집을 살 때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보고 사인하고 또 여러분 다 사인할 때 어떤 거 사인할 때마다 하나 다 확인하고 사인합니다. 그거 슬쩍 무심코 넘어가면은 온 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혼다 시빅 살 때 그냥 무심코 사인했다가 보니까 완전히 바가지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곤란한 적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센츄라 이렇게 살 때 사인하니까 그 가격을 속이더라고요. 마지막에 가격을 속이더라고요. 이렇게 속이는구나. 우리가 다 그런 거에서 확실하게 살피고 사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이게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사탄의 속임수에 그냥 다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세세의 흐름과 사조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하나는 좀 시간이 가는데 최근에 이제 봤던 겁니다. 어떤 한 23세 청년이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말라위의 3부 리그 축구팀의 구단주가 된 이야기를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것은 뭐냐면은 진짜 너무나 열악해요. 3부 리그 축구 선수들이 축구가 없어요. 그 맨 땅에서 축구하고 맨 땅에서 우리 최선도 횟가루로 선을 긋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막대기로 쫙 꺼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골대도 그냥 나무 쪽을 이렇게 놓고 그물망도 없어 뒤에. 얘 골인지 노골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런 곳에서 축구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구단주가 된 배경이 뭐냐면은 여행을 하다가 그 팀이 그 참가비를 그 리그 참가비를 내야 되는데 그 참가비가 없어가지고 해체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도와주고 했더니 이제 그것이 야 그럼 내가 한번 구단주 돼볼까 해가지고 이제 구단주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감독과 코치 두 사람을 이제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안양 FC 그 팀들 이렇게 경기하는 거, 코치하는 거 그런 걸 쫙 보여주는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건 기적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또 축구하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많고 적음에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또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은 청박골인가 그래요. 창박골인가 라는 그 유튜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예, 신명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1개월 남았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명기에 이와 비슷한 겁니다. 예, 뭘 말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100년, 200년 살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죽을 거다?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수술하니까 내 생애도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답은 없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데. 예. 지난 세월을 대부분 다 한번 회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미국에 왔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김포공항에서 환전했던 그 몇백 불 그 환전 영수증을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1,100 얼마였습니다. 그걸 아들에게 넘기려고 해요. 이거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잘못된 게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게. 그래, 어떤 중요한 당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부모의 어떤 기도를 내용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알리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하나님 제 목숨을 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만 여기달라고, 그런 시간만 달라고. 그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 지영이와 시원이 있을 때 최소한도 몇 가지 말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자다 떠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일주일 시간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중요한 당부가 있죠. 가족이 모임. 야, 너희들 화목해라. 그리고 언제는 꼭 우리가 모여라. 라는 그런 당부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니라 마지막 모세가 떠나기 전에 한 1개월 남겨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난 분명히 얘네들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나갈 거야. 뻔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속에서는 이 단어 하나 속에서 그 어떤 모세의 그 간절함들이 물씬 풍겨 나오는 그런 감정으로 신명기를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신명기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이게 듣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근데 신명기는 뭘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약간 한두 개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거 기억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기억납니까? 어떤 장이 딱 기억납니까? 4장 6절? 4장 6절? 무슨 말씀입니까? 4장 6절? 네. 6장인데 그거는.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6장 4절입니다. 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 주시사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그 민수기의 축복이고, 민수기의 그 6장인가 여기 나오는 축복이고요. 예. 그럼 다시 예. 빨리 찾는 사람. 됐습니다. 예. 뭐가 있는데. 신명기 1장 2절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호렙산에서 3살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열하루 기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하루길을 갔다가 몇 개월에 한 2개월에 걸려서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길이 10하루길을 갔다가 2달 길게 그런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몇 년? 무려 40년을 갔다가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거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열하루 길이라 그 단순한 그게 아니라 이들이 광야 모든 생활이 사심 생활이 금방 갈 수 있는데 자꾸만 지연되고 늦춰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왔구나.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냐? 그건 바로
불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1장 2절은 탁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살짝 감춰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6장 4절 9절 말씀 이스라엘 들으라 라는 쉐마입니다.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 뭡니까? 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시간이 많으니까. 예. 8장 3절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먹은 거, 광야를 걸은 거,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의 모든 의미가 뭐냐? 너를 낮추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이 40년, 60년, 70년, 70년 아직 안 계시네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안다.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다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뜻과 목적에 맞춰서 탁 살아온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한 20대 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대에 깨닫는 사람도 있죠. 어떻든지 간에 깨닫는 그 순간에 야, 내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알다시피 잘 순종하고 그 복받은 인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은 인생 쭉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길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결론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가진 거 없어요. 여전히 광야 모압 광야에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늘 함께 우리와 함께했던 그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거 보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 모든 신앙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야, 너 생활이 힘드냐? 가진 거 없느냐? 토지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느냐?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여호와 하나님 너의 길을 인도하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저곳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 모든 사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아마 신명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기억되는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네. 참, 이게 참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밑줄 짝 썼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뭐랍니까? 다신론이라든지 자꾸 이게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 헛된 소리를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래요. 그렇게 한 20, 30년을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연구하고 책을 많이 읽은 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참, 그건 요만한 어린애도 못하는 거예요. 그 참 그 시간 낭비한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그러게 다양한 자연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음에서 이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가졌다는 이 말씀, 그것은 다 친명이, 구약시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신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책명. 너무 작죠? 이런. 대바림이라 말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억의 책, 아까 말했던 회상의 책, 이렇게 거기에 또 이제 이별에 앞두고 있는 그 마음, 그 지도자의 그 마음을 한번 신명기를 읽을 때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영어에서는 두트로노미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근원을 갖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한국에서 신명기 한자로 또 신자입니다. 그리고 펼칠 신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명을 다시 말한다, 펼친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트로노미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와 목적,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제 실감이 납니까?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모세의 눈물을 볼 수 있고 안타까움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심정으로 신명기 어떻게 유언적인 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 그런 심정으로 신명기를 대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40년 11월 1일 날 하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그죠? 길갈에서 6월절을 지냈으니까는 요 3개월에서 딱 빼면은 한 1개월 정도 정탐꾼도 보내고 준비하고 그랬으니까는 그걸 쭉 떼보면 한 1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대상과 기록 목적. 광야 신세대, 신세대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애굽 시대는 전부 다 이제 구시대는 다 죽었고요. 광야에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요. 오직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직면하게 되죠. 직면한 세대, 지금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떤 것이 그들의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직면할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진짜 그냥 꽃길이 쫙 펼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대부분 사람들에 있습니다. 대부분. 저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이 그런 면에서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봅니다. 돌아보면서 과거 역사의 교훈을 얻기 원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과거 회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언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런 어떤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율의 명령들을 율법을 쭉 이야기할 때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신명기 구조 이렇게 보게 되면 세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회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어떤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세부 파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이것은 이스라엘민족의 천추의 한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잘하고 놀란 것은 뭐 소똥 놀란다고 마지막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그 반지파가 와가지고 이 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옛날 그때 그렇지 않았냐 너희 또 그러려고 하느냐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너무나 모세에게 금방 들어가면 38년 그 많은 세월을 필요 없었을 텐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에돔과 모압을 지나는 이야기를 쭉 갑니다. 암몬, 모압, 암몬을 지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에돔을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라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면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동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은 에돔을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동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약간 성경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헤롯 왕이 이제 에돔 족속의 후예이죠. 또 그런 또 역사가 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스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발한 내용을 쭉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감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왕, 힘 있는 왕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은 신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신세들에게는 너무나 큰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고 또 용기를 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적어내 보겠네. 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일부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덴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다 너에게 준다. 마음껏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알게 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를 합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것까지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했는데 저 땅도 우리가 차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땅에 뭐가 나고 뭐가 나고 뭐가 나는데 저 땅 우리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 죄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성경은 허용을 합니다. 근데 어느 일부분은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또한 지혜롭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바알보르스의 호렙산에서 경험한 일을 갖다가 사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패한 넘어진 사건입니다. 신세대 넘어졌고 바알보르 사건은 지금 신세대가 넘어졌습니다. 호렙산의 사건은 호렙산의 우상을 만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9세대가 넘어졌다. 9세대나 신세대나 동일하게 죄의 속성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그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데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얻을 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그 길을 걸 것인가? 내 힘과 능력으로 용감하게 자, 전진 앞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걸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강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규례와 법도를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규례와 법도를 쭉 지켜라, 순종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끝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주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예,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온 장은 출애굽기하고 출애굽기 20장에 하고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십계명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에 십계명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유튜브 보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해요. 그 십계명이 뭐냐? 그러면 10가지 계명들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나왔다. 원래 본문은 그렇다. 근데 그걸 갖다 우리는 그걸 십계명이라 말하는 거죠. 이 말도 그렇고 저 말도 그런데 그렇게 그걸 확대해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고 번역이 잘못되었다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게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번역이 잘못됐다. 잘못된 번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글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십계명, 여러분들 십계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켜야 할 계명.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쭉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섬겨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어떤 형상을 봤느냐? 안 봤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말하지 말아라.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게 이제 1계명, 4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건전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거기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 가정들이 파괴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점점 그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직감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또 한번 최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뭡니까? 사회입니다. 사회. 건강한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건강한 가정 모습을 갖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십계명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을 보면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어요. 막 신명기 갔다가 출애굽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 신명기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성경 모세오경을 주석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드디어 이제 쉐마가 나옵니다. 예. 중요한 거죠. 그리고 8장에 넘어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여호와에 의해서 모든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려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너는 규례와 법도 율례를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우리 마음이 있는 마음, 그죠?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내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또 교만을 경계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가 아니다. 7장에서 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이 민족의 악함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맹세, 언약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거야. 그게 네 잘난 것 그거 드러낼 필요가 없어.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구원의 그 구원 속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든 광야 40년 생활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완악한 백성이야.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바닥에 뭐 총 같다 뭐 그런 거기서 먹고 마셨어요. 근데 40일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40일을. 이런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잖아요. 교만을 성경은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없이 신앙인들에게 이 교만을 경고합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교만을 경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예배 장소를 선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 이걸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산당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산당을 만들었죠. 근데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산당은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다 이제 자기가 옳은 대로 알아서 이제 그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 그냥 내 식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구태야 뭐 간섭받으면서 또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미흡게 조용히
딱 가면 누구 하나 아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진정한 예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번 퀘스천마크를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장소가 있고요.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제가 각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말에 밑줄을 딱 긋습니다. 과연 그 각기 소견대로 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했다.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어.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했을까요? 어쩌면 한 곳에 쫙 모여 있어가지고 진짜 누가 안식일 범했어? 죽여. 누가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어? 죽여. 왜 해버렸어요?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각기 소견대로 할 수 있습니까? 소견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냐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간 그때의 생활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딱 끊지 않습니까? 그 다음 속에 자기가 수고한 대로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조 내도 안 되고, 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실제 내가 땀 흘려서 수확을 얻었어요. 여기서 11조를 내려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천불에, 아니, 100불에 10불 내는 것은 그렇게, 괜찮아요. 그냥 내버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만불이 됐을 때, 10만 불이 돼서 만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만불? 이거 자동차 살 수 있는데? 100만 불이라면 10만 불이잖아요. 이거 비즈니스 하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광야에서는 전혀 경험을 못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이 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 각각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저렇게 말하기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말씀과 그래대로 11조 생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러저러 생활을 할 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 얘기가 쭉 나오고요.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다시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또 이제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오늘날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또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또 쭉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게 또 끄떡끄떡 좋은 것 같아요. 왜? 만불 11조 내는 게보다 내가 좀 맛있게는 사먹고 내 좋은 일 인심 쓰고 그러면 내가 영광 받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신앙인들 속에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없애라.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아까 말했 예언을 당신 딱 보니까 뭐 같아? 딱 예언하면서 쫙 얘기하고 그러면서 살가하니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 살짝 이해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게 경배를 해야 될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저기 놀란 기적을 행하는
그 기가 막힌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볼래? 슬쩍 데려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과감히 없애버려라, 죽여라, 멸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딱 잘라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너무나 명확한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어정쩡하게 가운데 앉아서 이것과 저것과 뭐 이런 게 없어요. 전에 말했듯이 불교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확고한 그 길이 없어요. 확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끼웃고 저기도 끼웃 하면서 이단도 끼웃하고 가서 거기 앉아서 그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불교와 천주교와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함께 화합한 어떤 것을 만들었다. 나는 이런 거 볼 때 저 목사나 저 그 신부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걸 진단하면 명확합니다.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혹시 그곳에 좀 좋은 게 있을까? 혹 그곳에 좀 또 다른 길이 있을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마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또 이어서 정한 집에 부정한 집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11조에 대해 얘기하는데 특별히 3년째 되는 11조를 이야기합니다. 11조도 얘기하고 3년 11조. 그 11조는 불쌍한 자들, 고아와 객과 가보, 특별히 레인들을 위해서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면전에 대한 종에 대한 규례가 15장에 나옵니다. 다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에 대한 규례 속에서 영원한 종이 나옵니다. 영원한 종. 사랑해서,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귀에 못을 구멍을 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니까 귀걸이 타는 사람이 많은데 다 영원한 종을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 영원한 종이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16장에. 3대 절기를 특별히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뭐 이렇게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 절기에 여호와께 모이라고 했는가라는 겁니다. 성인 남녀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여호와께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빈소로 나오지 말고 각자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3대 절기는 다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득, 생산, 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6월절, 7절, 장막절인 겁니다. 보리주스는 6월절에, 그 무교절 때, 그 1월 달에 하게 되고, 그 7절절은 밀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모든 과일을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만 배불리 터지게 기분 좋아. 라고 네 창고에 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빈소로 나오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추수들은 결국 11조들은 레인들을 위해서 또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모이라는지 좀 이유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보니까 레인들은 맨날 앉아서 뭐 끄적끄적하고 자기는 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논밭 깔고 있는데 고생하는데 레인들은 앉아서 맨날 뭐 쓰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열불 나죠. 왜 나는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맨날 앉아 있느냐? 맨날 펜대만 굴리고 있느냐? 난 이런 불평원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인들이 자기 절기로 나가는 겁니다. 돈 벌려 나가는 거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 이상한데 라는 그런 것들이 전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원인을 몰라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 신앙 공동체의 동질감과 계승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모인데 어디서 모이느냐? 언제 모이느냐? 이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절기마다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5대 5두루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읽고 룻기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다음에 불임절 때 에스더서를 읽고 또 하나 뭐 있죠? 네, 그렇게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 예, 사회법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왕의 제도에서 쭉 얘기 나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재판에서 공의롭게 해야 된다. 두세 증인으로서 살인자를 죽이라. 그 다음에 판결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유전무죄, 부전유죄 뭐 이런 이따위 얘기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벌써 선지자들은 그걸 알고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걸 알고 그 사회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사회 현상을 갖다가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운다. 내가 원하는 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 거고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세워지는 겁니다. 네. 예, 레위인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바로 서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맨날 놀고 먹고 진짜 쓰리 같은 인생 같아요.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생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바로 서야지만이 그 너의 신앙의 공동체 모든 것이 바르게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 레위인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목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습니다. 예. 거기서 또 이제 이것이 레위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이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륭을 행하는 자, 신접한 자들이 점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18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라. 꿈꾸는 자 죽여라. 신접한 자 죽여라. 기륭을 말하는 자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레인이 바로 서지 못할 때 레인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겁니다. 계명을 가르치는 역할이 레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자꾸만 기륭을 말하고 거기에 작은 귀를 기울게 되는 것이죠. 예. 예,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분단 이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독성교례 쭉 넘어가겠습니다. 26절 토지에 대한 11절도 얘기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을 이야기했고 드러낼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나 크리스찬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그것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접촉하다 보면 반드시 그 접촉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변질이 일어나게 되고 썩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더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근슬근 거기서 가는 거죠. 야, 너희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느냐?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야 쭉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이방인과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나가는 그 순간부터 벌써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들과 어떤 생각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갖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기업으로 흩어집니다. 신앙의 계승과 동질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고 나는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점점 흩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심각성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들이 해이해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리와 이제 예언적 성격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27장에 쭉 나옵니다. 어디가 축복의 산입니까? 그리심산이 축복하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입니다. 어디 쓰고 싶습니까? 모두가 다 그리심산에 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둘로 나누시고 너희들은 여기, 너희들은 에발산에 이렇게 말씀 명령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게 합니다. 어디에? 에발산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어디에? 에발산 앞에 세우게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어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우리 유명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켜라 29장부터 30절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복과 저주의 길을 놓았다.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쭉 계명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세대들에게 너희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9장 30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노래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참 그하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15절의 말씀입니다. 32장 15절의 말씀. 너희가 기름짐에 배부르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뻥 차버리는 겁니다. 계명을 뻥 차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아주 경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2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예,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까? 행복자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